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힘이 없으세요?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무튼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시리즈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삶이 달라진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잘 이렇게 비슷한 말을 들어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신체의 감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입니다. 눈은 뭐 하는 걸까요? 눈으로 맛을 보는 분 안 계시죠? 맛이 짜다 이렇게 안 느끼잖아요.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네,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생각도 하고 또 판단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정을 느끼기도 하면서 이 반응도 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눈에 먼지가 확 들어오면 어때요? 눈을 찔끔 감죠. 네, 반사적으로 눈을 감잖아요. 또 재밌는 거는요, 눈이 빠져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눈이라는 그 감각이 보는 것에 있고,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시대.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네,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시대다. 뭘 보지 못할까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눈은 뜨고 보고 있으나 무엇을 못 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이 시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정보화 시대입니다. 각자 다 스마트폰 계시고 IT 기기 있고 또 컴퓨터도 있으면서 어때요? 많은 정보와 많은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것을 진짜로 환영합니다. 네, 그러나 나와야 하실 분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안타깝죠. 보입니다. 그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분명히 나오셔야 되는데 보인단 말입니다. 바울도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받은 복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신앙의 방향을 잃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어디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네, 빨리 도와주세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배경도 어디예요? 어디 교회예요? 네, 에베소 교회.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 배경이 같단 말이죠. 일부러 여러분 같은 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는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로마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에베소는 많은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던 곳, 많은 문물이 왔다 갔다 교역을 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어서요, 그 많은 우상들이 많고
거짓 철학과 또 사상들이 많이 있던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통해서 어때요? 결국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에베소에 뭐가 생겼습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금 사역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디모데. 그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많은 물물 이렇게 무역이 있고 또 사치와 양락이 있던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우상들과 또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썼던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는데요, 그들 책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5만. 예, 책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 잘못된 책들과 우상에 빠져있던 그 도시가 에베소 지역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종교를 바꿨다라는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이제는 뒤집는 사건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 에베소서는 어디서 쓰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닫히면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면 알 수 없고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뭐가요? 믿음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요.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 보이는 눈을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바로 감사기도였다는 것이죠. 감사기도. 예, 이 감옥 안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하신 분 많이 안 계시겠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듣고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저희들의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되죠.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바로 보이는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우상과 또 많은 사상과 잘못된 철학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던 그곳에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고 서로 사랑으로 우애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잘 아시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요, 그들이 서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재산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저도 오늘 아시는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아유 목사님 이러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분에게 뭐 한 게 얘기한 게 없는데 그거 보시고 연락을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나눠주면서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하시더라? 힘이 없으세요.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실까요? 빼실까요? 아유,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왜 이렇게 사랑마다 더 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답을 알려줘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서로 나누고 할 때에 어때요? 교제하고 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섯째 주 뭐가 있어요? 마지막 주에 각 기간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별 모임을 통해서 각 기간에 속한 그룹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눈 것을 보게 됐어요. 이번 주부터 사랑방이 시작됐는데요, 사랑방 신방을 했는데 목요일 날 했는데요, 저까지 포함해서 11분이 모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구역 예배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모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식사까지. 할렐루야. 정말 맛있는 것도 대조해서 먹었는데요, 그때 어때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되다.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리도 보기 좋은데 누가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보기도 좋은데 내가 더 사람을 보내줄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나니.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 사랑하는 각 사랑방과 각 기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면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사랑을 잘 균형 있게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함께 잘 이렇게 균형을 이뤄가면서 하고 있는가?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그것처럼 냉랭한 것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사랑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교회가 그리스도 그 본연의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간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자라갈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보이는 삶이 될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이제는 우리가 옆 사람도 보지만 세상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많이 계시죠? 열왕기하 6장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지금 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유,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때요? 엘리사가 기도했던 거. 아유, 하나님, 저 사환의 불쌍히 여기시고 사환의 눈을 뭐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그 아람의 군대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희한하게 오늘 보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맞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요.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다 보면 맞아질 때가 있어요.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보라고 하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요.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식이죠. 정보예요. 여러분 트럼프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죠. 알죠? 근데 관계가 있습니까? 몰라요. 아는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관계가 있으세요? 소리가 작아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다예요. 남녀 간의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아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밝혀 주옵소서가 뭐냐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눈이 열릴 때에 두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고요,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뭘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나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 읽는다. 네,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 통독 안 해도 읽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를 들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그의 부르심 안에 어떠한 소망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오늘 열왕기 몇 장 요거 알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지? 왜 나를 이 큰빛교회 부르셨지? 제가 한번 말했어요. 나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요. 그죠? 부르신 건 맞는데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큰빛교회로 보내셨잖아요. 왜 큰빛교회로 보내시지 아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뭔 소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반드시 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떨 때 그걸 발견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소망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에 롯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이제 갈 길을 갈라서 갈 때 어때요?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을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결국 그는 죄악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안에서 멸망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180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요, 세상을 봅니다. 쾌락을 봅니다. 이 시간에 즐기러 다닙니다. 여행 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과 소망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우진 형제 찬양도 참 잘하죠. 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네, 감사해요. 우진 형제를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로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진 형제를 통해서 소망을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진 형제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들어 하나님이라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눈에 보인다 그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이요, 1867년 3월 10일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 알래스카 땅을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는 약 3만 2천 명, 그 넓은 땅에 3만 2천 명밖에 살지 않아요. 당시 1867년 3월 달에 당시의 돈 720만 달러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오늘날로 제가 또 환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환산해 보니까 1억 2천만 달러, 또 하나로 계산을 안 해봤겠습니까? 약 1억 1,700억, 1,700억의 돈을, 그때 당시에 1,700 돈으로 그 억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때 땅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돈이 남아도 그렇지 그 땅을 사면 아무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남극과 북극 제가 안 가봐서, 이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뭐 집을 짓기를 하겠습니까? 뭐 쉽게 생활하기가 불편한 곳이죠. 그 땅을 왜 사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었는데요, 그 땅 아래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엄청난 뭐가 들어있어요? 자원이, 지하 자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알래스카가 미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큰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당시 바라보던 이 슈워드라는 국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눈 덮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가능성을 보고 샀다라고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왜 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따뜻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따뜻함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곳에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망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원래 끝쳐가 봐야 되는데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끝까지 읽을까요? 그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칭찬하고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혜와 계시음을 통해서 부르심과 소망을 알게 하면서 또 그들을 격려했다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바울이 단순히 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에네르게이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작동하는, 일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탄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게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틈만 나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은 뭘 이겨요?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따가 기도 찬양할 때 충만이라는 찬양도 골랐는데요, 이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 할렐루야. 네, 유형의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 성전도 뭐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평범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규모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규모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유 또 교회 가요. 예, 능력 받으러 간다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간다고 얘기하세요. 예,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라고 자랑하시고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교회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